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이곳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상들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마지막 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담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좋은 말을 담지 못하며 우리의 손에 성김이 부족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 우울함, 근심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온전히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의 힘듦과 병듦이 다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너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국이 질병과 돌림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무너짐들이 주님 우리가 근심스럽습니다. 이 상황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갈급함과 그리고 사모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의지들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피곤함으로 또 질병으로 또 노쇠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동일하게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이 뜨거워져서 속히 주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동일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송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든 시국에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역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기도로 매진하며 주님의 뜻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실수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정들이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매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광건적인 역사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받으시고 하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삶의 지경을 주께서 견고히 붙드셔서 홀이라도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독한 바이러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방패 마귀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만 장자와 결혼하기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옥사나 롭스키라는 사람의 저작인데 여기에는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만 장자와 결혼하기고 또 다른 하나는 백만 장자가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만 장자를 가능하게 하는 남자들의 어떤 요건,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마릴린 몰로의 출세작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영화에는 이 백만 장자와 결혼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한 대체적으로 24가지 정도가 돼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는 줄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 요구 조건을 내밀어요. 눈빛이 강렬한 남자, 확고한 결단력을 가진 남자, 끊임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남자,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남자,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신념에 찬 남자, 뚜렷한 목표의식과 또 집념이 강한 남자,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를 만들려고 하는 남자의 조건이 무려 24가지 정도가 됩니다. 앞서 아까 영화적으로 이 얘기를 살짝 돌리면
혹시 이런 남자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아까 영화 쪽으로 잠시 돌리면 아주 이쁨을 위해서 새 여자가 등장하면서 그냥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런데 결국 선택되어지는 백만장자의 그 기준은 미소, 유머 감각, 낙관적인 생각, 또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에서는 이 백만장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아주 회화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24가지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모델을 어디에서 찾으면 답이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그 중에 누구?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바로 아래쪽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끝없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정이 구비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조직도 없는 그때였기 때문에 사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그 어느 누군가를 감동케 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그 사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조직이거나 군사력이거나 전략이거나 전술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노약질을 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치세하에 이 블레셋의 침공을 정말 완벽하게 차단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랜 수건이었던 그 원수 국가인 블레셋에서 자유를 준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지도를 좀 더 크게 해보면 안쪽에 있는 저게 원래 이스라엘인데 하살표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바깥에 큰 붉은 선이 있잖아요. 이 영토가 확장된 거죠.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그죠? 전부 다 확장을 한 거죠. 아마 물론 여호사밧 또 혹은 솔로몬의 그 영토에 비하면 약간 모자라요. 그러나 유사일에 지금까지 유사일에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게 첫 영토를 가진 그 시절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기는 대단한 거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졌으니까 안팎으로 이 다윗에 대한 칭찬이 크게 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시나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독특해요. 대부분 보면 이 전쟁의 이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투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시편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다윗은 팔방미인이었다.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외적인 자랑이죠. 아까 백만장자와 결혼할 때의 그 조건이 미소와 유머와 열정과 낙관적인 성격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은 다분히
내적인 어떤 힘이거든요. 그런데 백만장자도 그런 내적인 어떤 그 매료가 되듯이 하나님도 사실은 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주목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 어디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중히 여기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지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 속에 있는 그 매력의 어떤 것일까? 서너 가지가 될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럴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력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이 두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래도 다분히 의학보다는 뭐 이렇게 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추천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수금을 켜는 그 수금이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소위 요즘으로 치면 음악적 치료의 방법이 요구가 되지요. 그때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여기에 픽업이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놀랍게도 그 음악적 치료의 효염이 나타나서 사울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두통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다윗을 집으로 내어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최측근 자리에 두고 수시로 이 수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다윗을 애지중지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자기 가까이에서 무기를 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도 대통령의 비서실 쪽에 있으면 그 웬만한 대통령이거나 뭐 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직책상으로는 뭐 이 계층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사실은 막강한 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다윗도 사울의 그처럼 총애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는 처음부터 이 다윗을 알아보았죠. 아버지 사울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 또 더 나아가서 그에게 창을, 또 그에게 화살을 쏘아 부을 때도 그는 다윗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킴이가 되지요. 다윗의 참 온전한 헬퍼가 되어서 그를 온전히 감싸 안는, 그죠? 어쩌면 원수이고 어쩌면 목동 출신이니까 출신 성분이 그다지 자기와 격이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훔칠 정도로 아주 내면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한 지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수하를 이끌고 아히멜렉에게로 숨어들지요. 성전으로 숨어들게 되지요. 어쩌면 왕이 싫어하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축출하려고 하는 그 인사를 그 성전 안에 들인다라는 것은 은닉하는 게 되잖아요. 보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반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왕정시대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그대로 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빵을 제공합니다. 아시지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 골리앗의 금이 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내어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어떤 그 가능성,
물론 믿음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외양으로 보면 그는 참 초라하고 도망자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마음을 아히멜렉이 쏟을 수 있을 정도의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할까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끄는 그런 마력,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배경은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 키가 3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250kg라고 골리앗이요.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들 때 무게가 50kg를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다루는 그 한 골리앗. 그가 그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온 이스라엘이 다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배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철없는 그런 하룻강아지의 몸짓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이 열정과 도전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외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다윗의 그 걸음마다 계속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일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또 남은 하반기를 설계하는 데에 참 난감해 할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너 일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냐. 그러니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다. 좀 쉬어라. 그리고서는 또 무슨 일을 도모하면 길이 안 보이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수가 있고 또 그 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은 그 일생을 한번 곰곰이 보면 참 성실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다. 그 이전에 그는 늘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일상적인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는 막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좀 편안하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 영역이 있고 뭐 어떤 욕심을 가질 그때에도 그는 어떻게 외진 곳에서 아버지가 맡기는 그 양을 붙들고 있죠. 누가 보지도 않아요? 허허벌판에 버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냅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곰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도 싸웠다고. 오히려 그것을 두고 나중에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도 그 생은 뭐라고? 살려주신 주, 살려주실 것, 이런 마인드로 딱 바뀌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가지는 엄청난 능력을 다윗 속에 배양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 이 부분을 나중에 사울과 사울의 그 부하들도 인정할 정도로 아주 다윗은 일상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에 신실한 사람. 또 하나 더는 다윗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지우려고 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데 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수치를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쫓길 때에 지금 보십시오. 블레셋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곳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죠. 나중에. 참 어려운 거죠. 뭐 요즘도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까? 거기에 갔는데 술은 안 먹었다. 뭐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간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다윗이 이처럼 이방인 나라에 갈 수밖에 없고 이방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공공한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자기의 구국 영웅인 골리앗을 두드려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여 와서 내가 잠시 품기는 했는데 신하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골리앗을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꿍꿍이 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세움을 입은 그가 엄청나게 치사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침을 미친 척하는 거죠. 대문을 끌적끌적 긁고 이처럼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닥에 처하여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측면과 그 폭은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아요. 근데 그는 참으로 밑바닥까지 경험을 해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는 잘 아시다시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도 너무 치사하지요. 군대가 나가 있는데 자기는 잠을 자고 있다라든지 또 혹은 군대는 치열한 피를 흘리는데 거기에 갯눈으로 밧세바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또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치사하던가요. 그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같이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아가 이를 거부한다고요. 왜? 자기의 군사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갑옷도 벗지 않잖아요. 이런 충직한 부하를 결국 더 깊은 진치로 밀어 넣어 버리므로 죽게 만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아주 그냥 예언하지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난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형제들의 난. 다윗에게서는 여러 아들 중에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배가 다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을 그만 그 배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배의 바로 위에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 암논이라는 자기 형이 되는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죠. 풍지박살이 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두려움을 느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왕자의 난, 곧 압살롬이 아버지 뭡니까?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다윗의 많은 후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척관계로 하면 어미뻘 되는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왕궁을 내어주고 한밤중에 맨발로 요단강의 그 차디찬 강물을 건너가야 할 정도로 아주 큰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으로 많은 어떤 환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도 가장 가슴 아파했고 가장 부끄러워했던 사건이 바로 이 왕자의 난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업자득이라고 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그 열매를 자기가 지금 먹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 깔끔이가 좋습니까? 한 번씩 넘어지고 한 번씩 깨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움켜지는 것은 획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화두는 획득에 있는 거예요. 그저 줌대 화두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공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그 성공의 여부도 그렇지만 인격의 어떤 깊이도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는 이처럼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움을 받았겠느냐 그랬을 때에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광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그의 아내는 미갈인데 사울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미갈이 직접 표현한 얘기입니다. 왕이 미쳤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기뻤으면 얼마나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함께한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속옷이 어떠하더라 그런 얘기죠. 속옷이 다 드러나도록 좀 더 현대적 표현을 하면 배꼽이 다 드러나도록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미친 척하듯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흥감해했다,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춤의 배경을 보려면 법궤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법궤는
사무엘상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이게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힘이 딸리니까 이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의 그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궤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지고 가죠. 전쟁 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게 돼요. 그러자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스돗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를 어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의 신전에다가 뒀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신전들이 신전의 형상들이 다 이 법궤 앞에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런 이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이 에그론도 도심이 아니고 에그론 덜에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번에는 이제 돌려보낸답시고 돌려보내는데 그게 어디냐면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고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하게 되죠. 연병이 퍼져서 그래서 5만 70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미가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두지들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기란 여아림으로 또 밀쳐버려요. 뭘? 하나님. 법궤를.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왕궁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성을 구축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지가 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지경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 하 6장으로 이제 꽁충 뛰어서 본문이 다시 생각한 겁니다. 집중한 겁니다.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오는 중에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수종을 들었는데 이게 황소가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그걸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베레사 우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베드 에돔의 집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법궤를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그처럼 열과성을 잘했고 그처럼 사모했던 하나님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에 이처럼 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흥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춤을 춘 거죠. 이걸 지도로 한번 통해서 보면 저 길갈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예. 출애굽해가 들어왔었을 때에 저기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늘 저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법궤의 존재를 성경이나 또 이스라엘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어디 끝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기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저 아벡이라고 하는 그 아벡 전투에 가져갔다가 빼앗겨서 어디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까지 와 있고 지금 기란 여아림에서
의의 길한 여아림에서 이제 이 법궤가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품에 안게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근달패들이 맹사를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미갈이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참 멋지죠. 참 멋지죠.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에게 가치 기준이 땅의 가치 기준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가치를 판단할 때에 어느 기준입니까? 땅의 기준이에요. 하늘을 품고 살면서도 땅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면서 삶은 목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의 가치 기준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 맨살이 드러나도록 누구를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첫사랑 미갈과 다윗의 관점은 바로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목회, 또 코로나 이후 교회적 상황에 관한 책을 두 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것이 뭐지요? 회복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학자나 교회 관련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 앞에서의 그 관점,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얼굴을 대면하고 안 하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걸 넘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으며 삶을 온전히 향유해 갈 수 있을까? 관점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물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놀랍게도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한없이 무기력해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춤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목회 일상의 에피소드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참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물며 보이는 이 눈으로 호소라도 하잖아요. 응?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요구하고 우리 심장에 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을 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면모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광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광대가 되는 사람은요, 아시죠? 사람도 얻고 하나님도 얻습니다. 사람도 얻고 하나님도 얻어요. 세상도 얻고 세상 너머의 세상도 얻습니다. 얻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춤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의 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2021년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5가지 과제를 저는 설정을 했었는데 하나는 날감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제일 뭐부터 감사하면 돼요? 눈뜸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로서 출발하는 것하고 오늘도 눈 떴네. 그만 데려가시지. 그랬을 때 그 하루는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지리멸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한 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행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응? 두 번째는 예배 객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걸림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에는 목숨을 걸미 맞습니다.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육이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1인 전도입니다. 이런 별도의 시간을 두고 강조를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저는 요즘 카톡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요. 묵상한 것도 이렇게 올려요. 근데 가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빡 들었어요. 와, 이거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틀, 3일 지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늘 해왔던 일인데 이것을 문자로 옮기는 일일 뿐이지만 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로서는 치사하지만 이 말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이 말을 하게 되네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십시오. 성경 읽기 그것도 보면 저는 반응 안 하는 문자나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거면 퍼온 글은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퍼온 글은 반응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오탈자 그 오탈자 된 거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로 진정성이니까요. 다 알아들으니까요. 거기에는 꼭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하거든요. 함께한 성도들이나 또 혹은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반응하라. 아니,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또 다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53 기도 실천입니다. 일어나면서 한 5분 잠 깨는 그 즈음에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규모 있게 되지를 않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이미 2시간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낮 시간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식전으로 하시든지 식구를 하시든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이든지 한 5분 정도니까요. 아무 할 얘기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눈 감고 계십시오. 그게 묵상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냥 묵상하십시오. 아까 성경 일독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모친이 아들이 목사니까 당신을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가면 큰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걸 텔레비전 위에 이렇게 놔놓습니다. 그래 가면 꼭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나 그 페이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온다 하니까 이 시위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탁 펴놓고 왔는가? 성경 보셨어? 눈도 그렇네. 그러면서 씩 밀어내고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선언합니다. 성경 일독하는가? 눈앞 와서 못 보시죠?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제가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근거리에 성경을 두고 페이지라도 넘기십시오. 그렇게 표시하십시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153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삶. 다윗의 춤,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 무엇입니까? 날감신천이요, 예배 개건이요, 1인 전도요, 성경 일독이요,
예루살렘 기도의 실천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의 춤을 추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하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춤추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땅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엄청난 추위 가운데에서 코로나와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직원 임명 공고는 지하 쪽에 내려가시면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2주간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선교와 장학헌금 전도 대상자 성경 일동 153 기도 실천 우선 마음으로 작정을 해 주시고 이 비대면의 상황이 해제되는 그 즈음에 작정서를 제출하도록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성경 읽기 표가 필요하시면 제가 김영현 장로님께 넘겨두겠습니다. 그 받아가셔서 지금까지 읽었던 거 한꺼번에 표시하시고 그 일정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회 칼럼란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칼럼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읽어가시면 제가 보니까는 3년 4개월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칼럼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제가 계절 따라서 한 번씩 이 칸을 다르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만 이 칼럼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그게 성경 읽음이 됩니다. 몇 년? 한 4년 정도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독하는 것 이렇게 가고, 매일 성경을 하시면 꼬박 6년이 걸립니다.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 있죠? 이걸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몇 년?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 6번을 할 거 아니에요? 6번에다가 또 묵상을 통해서 한 번 하게 되고, 그러면 7번. 이거 3년여 만에 또 2번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한 6년 동안 어떤 의미로 봐서 거의 8번, 9번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칼럼을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묵상에 나와 있는 이 구절 묵상을 또 한번 하시고, 또 성경 읽는 거는 읽는 대로 가시면 하루의 일정이 꽉 찰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전부가 다 영적인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잘 선택하셔서 영적으로 내면이 강하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원력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혹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김형곤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시면 혹 그 안에 표기가 이러저런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개념치 마시고 말씀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